우리는 지금 초자연적인 삶을 위한 기술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술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자연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결정, 결혼에 대한 결정, 가정에 대한 결정, 대인관계에 대한 결정, 직장과 비즈니스에 대한 결정, 건강에 대한 결정, 또 재정관리에 대한 결정, 이런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면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직면한 일들을 지혜롭게 결정하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면한 일들을 잘못 결정하면 우리는 큰 문제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윌리엄 제닝 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은 우연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이다. 즉, 우리의 미래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을 위한 선택을 누가 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결정에 대한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로, 모든 결정에는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한 가지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다른 자동차를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동차를 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면 독신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 결혼한 사람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 결정의 가치를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 평가를 잘못하면 후회하는 미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에서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 국 한 그릇에 더 가치를 두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잘못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둘째로,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합니까? 아마도 오늘 하루에 몇백 가지의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들을 너무 자주 하니까 우리는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과거의 모든 결정들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지금 당장 있을 결과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결정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만족만을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미래에 닥칠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고 결정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해 보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금 결정합니다. 또 셋째로, 모든 결정은 우리의 동기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왜 한 가지 선택을 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모든 결정은 우리의 동기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몇 가지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동기를 파악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된 동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주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돈이 없으면 일을 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결정해 줍니다. 또 둘째는 우리의 이익입니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가 특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의 주요 동기가 됩니다. 그 예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집을 사는 이유는 자동차나 집을 살면 어떤 이익이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동차나 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가장 쉬운 길. 많은 사람들은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선택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또는 연약한 지점에 있을 때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하지 않고 가장 쉬운 탈출구를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친구들의 압력입니다. 친구들의 압력. 이 세상에서 친구들의 압력은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결정을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나쁜 친구들은 나쁜 결정을 하도록 충동시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들은 나쁜 결정을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떤 결정을 하는 주된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 가장 많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주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로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다른 이방 땅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알지 못해서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이들도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모여서 많은 변론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의논했습니다. 즉 이들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더 많은 지혜를 주시기 위해 주위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좋은 자가 많으면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에게나 조언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받을 것인지, 그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인지 그 사람의 자격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언을 받기에 적합한 좋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나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셋째는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한 일에 관심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경건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배려심이 많은 좋은 자들을 여러 명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들에게 조언을 들으면 초자연적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언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에게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7절 하반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7절 하반절에서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는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하신 일에 대해 전부 다 보고했습니다. 첫째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셋째로 성령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내적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성령님을 돕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돕는 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떠나는 것이 실제로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초자연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처음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된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화평을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또 셋째로, 성령님은 내적 깨달음을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거룩한 직감이라고 표현합니다. 35년 전에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결혼할 사람이구나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러한 확신을 주시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지혜롭고 경건한 조언자들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자연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셋째로 15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15절로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헤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다른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신 일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확증을 얻기 위해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에 대해 예언한 것을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두 그룹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 그룹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 또 남은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을 허물어진 것 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그룹이 주를 찾게 될 것임을 구약이 예언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이미 구약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분명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결정들을 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아야 하고 또 그것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초자연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알아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오면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결정했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방랑자들은 미래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고 현재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추구자들은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생각해 보지만 지혜롭게 결정하기에 필요한 지식이나 지혜나 자원이나 상담자들이 없어서 어리석은 결정을 계속해서 합니다. 자연적 성취자들은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심각히 생각해보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좋은 결정을 하지만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결정은 하지 못합니다. 초자연적인 성취자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경건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경 말씀대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삶을 삽니다. 인생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면 현명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불행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초자연적으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결정함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